대포각 선사어록 118번째 시간입니다. 실중기연 24번째 실중기연.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승려가 말했다. 법여입니다. 대가 말했다. 승당과 불전은 여여하냐? 승려가 말했다. 여여합니다. 대가 말했다. 노승이 그대에게 간파되었구나.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가 곧 때렸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육조단경에 보면 육조 스님 제자 중에 이제 법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거든요. 법달.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법여라고 그랬잖아요. 법달, 법에 통달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묻죠. 해능 스님이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법달입니다. 이러니까. 하여튼 이럴 때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법에 통달했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이름은 뭐 법에 통달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선문답을 할 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승려가 말했다. 법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서로 일상에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선문답, 이 법을 찾고 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 공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세간에서는 일상에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 뭐 주민센터 가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 알 수도 없고 불가사의하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는 부모가 지어준 우리가 세속에서 쓰고 있는 그 이름을 묻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호적에 있는 이름이든지 뭐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을 이제 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하태 세속에서 분별해가지고 알고 있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말의 뜻을 쫓아서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면은 그건 당연히 분별이죠. 저희가 배운 뒤에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혀서 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분별이죠. 근데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럴 때 이제 이 공부에 좀 이렇게 이 뜻이 있고 원이 있고 또는 이런 설법을 들어서 공부에 좀 사무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로지 알고 싶은 거는 하여튼 지금 알지 못하고 뭔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거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건데 그거는 뭐 자꾸 뭐 이름도 없다고 그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러고 모습도 없다고 그러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하는 그거 그대라고 하는 게 공부에 사무쳐 보면은 딱 그거죠. 나 그거 하나 알고 싶으니까 이게 그대도 되고 한영훈의 님의 침묵에 나오듯이 님도 되고 뭐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여튼 이걸 묻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뭐 제 이런 얘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예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실은 그렇죠.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뭐 우리 세간에 지어 놓은 어떤 이름이라든지 모습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그래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왜냐하면 도, 부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가짜 이름이고, 그건 가짜 이름이고, 이 진짜 이름, 진짜 이거라고 하는 이 진짜,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걸 확인하고 싶고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거니까,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도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마음이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에 통해서 좀 이거를, 이런 감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걸 묻는 건데 이건데.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세속의 이 삶하고 똑같이,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 이름이 뭐뭐요, 뭐 나이는 뭐 몇이요, 뭐 이런 것만 있으면은, 하여튼 이제 저는 체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떤 이 부담 또는 어떤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분별의 방식으로만 이 말하고 대답하지 않아야지라고 의식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을 느낀 거는 늘 이제 제 스승님 만날 때죠. 제가 체험한 뒤에 스승님 만날 때, 오실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물으시거든. 만나면은 당연히 우리 그러잖아요. 뭐 못하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못하고 왔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우리는 그냥 쉽게 세간에서 이 버릇된 대로 뭐 버스 타고 왔다, 뭐 운전해서 왔다, 기차 타고 왔다, 고속버스 타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승님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거지. 네, 그렇게 찾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던 그냥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이제 통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그냥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 말이다 그럼 말로라도 이걸 어떻게 좀, 예, 대응을 답을 해야 될 것,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거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가 제일 부담이었고, 그냥 혼자 체험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낼 때는, 혼자 지낼 때도 뭐 순간순간 때때로 그런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하여튼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하여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분별로만 얘기하는 거는 좀 뭔가 미진하고, 이제 여기 이제 통했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고 싶은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뭐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뭐 법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엽법하다 이럴 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무리 어떤 이 경전이라든지 이런 이 설법에서 나오는 이 말로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표현을 해 본들, 자기 스스로는 뭔가 미진하고 불만족스러워요. 말이나 쫓아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안 돼. 그게 자기 말이.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살림살이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워낙 우리가 이제 이 분별망상하고 지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이 앞장서는 면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엽법하게 답을 하고 싶다. 이것도 생각이거든. 왜냐면 그건 아직 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제가 뭐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도 모르게 만나러 가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요. 예상 질문. 이런 예상 질문에 대한 엽법한 답이 뭔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자기 공부에 어떤 부족을 느끼고 어떤 공부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이 돌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앞장서고 절대 그럴 수 없거든. 이제 지내보면은 우리가 체험했다고 해서 뭐 바로 자기 살림살이를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거든.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손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고 말과 이 귀를 그러니까 입과 귀죠. 듣는 거 말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꼭 어린 아이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뭐 그런 심정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스승님 앞에서는 좀 엽법한 한마디를 하고 싶고 그랬죠.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늘 좀 생각이 있었죠. 스승님 만날 때마다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죠. 부담스럽고. 근데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저는 좋으니까 제가 엽법하게 대응하고 싶고 대답하고 싶은 뭐 욕심은 크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뭐 그거보다도 하여튼 좋으니까 그걸 피하지 않고 하여튼 제가 정진법회 갔을 가면은 늘 뭐 인사 가고 그냥 그렇게 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함은 있습니다.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뭘 물으셔도 저거를 법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냥 일상으로 뭐 타고 왔습니까? 그럼 버스 타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일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법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불편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체험하고 공부하는 분들 이 숙제와 같은 걸 거예요. 숙제. 그 여러 해 동안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 뭐 이것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느 해인가 여전히 똑같이 정진법회 가서 인사드리고 뭐 이야기 나누고 나왔는데 아니 왜 이번에는 내가 아무 부담이 없었지? 제 스승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아무 부담도 없었고 부담이 없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제 스승님 질문에 내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답을 해야 되는지 선문답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실은 그렇게 경험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편은 어디에 있냐? 자기가 엿보지 못해서 불편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죠. 천만에.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버스 타고 왔다고 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 늘 자기 스스로는 이거밖에 없고, 그냥 여기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탄다 그러면 이걸 타는 거고, 말한다 그러면 이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해야 되는 건지, 이 고민 때문에 그런다니까. 근데 자기 안에서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엽법함과 엽법하지 않음,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녹아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녹아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실은 녹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니야. 똑같은 건데 원래 나뉘어져 있지 않았어요. 엽법함과 엽법하지 않은 부처와 중생,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그러고 있냐? 이 공부를 해도 왜 그러고 있냐? 아니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 세계에서 분별만 하고 살았잖아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버릇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체화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겨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아, 이 일이구나, 이거구나, 뭐 이거 하나 경험하고 이거 하나 실감 했다 해도 여전히 이 분별하던 이 습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 있어, 둘이. 이거 도반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법문 듣고 뭐 그럴 때는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지만 또 그냥 뭐 직장 출퇴근하고 일상생활하고 친구들 만나서 뭐 이리저리 지낼 때는 뭐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원래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여태까지 분별만 하고 살아왔던 그 버릇 때문에 일상과 이 법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게 이 체험이거든. 근데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이제 그 착각이, 착각하는 힘이 자꾸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난 뒤에는, 물론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진짜 공부다,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또 해야 될 공부가 있어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공부라는 이런 이름을 써서 이렇게 방편으로 써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다 그럼 마음 공부는 공부할 게 없는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공부할 게 없는 공부냐? 아,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든 지혜라고 하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든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어요. 또 공부를 해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발견을 못 하니까 그냥 애쓰고 노력해서 있는 거를 내가 발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본래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다 뭐 쓰고 있어. 이 부처님의 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다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거는 자꾸 분별 망상밖에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 쓰고 있어서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쓰고 있어서 이걸 못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깨닫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깨닫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체험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를 하느냐? 깨닫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뭐 이건 현실이고 이거는 부처의 세계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현실 삶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제일 많이 말씀하시잖아. 근데 제가 금방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상의 삶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는 이 삶이 절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현실의 삶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절대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다고 그냥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거라니까. 저 질문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상으로 답을 해야 되냐?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체험한 이걸로 답을 해야 되냐? 이러니까 둘로 딱 나뉘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잘. 그게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만 해왔던 그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희한하게 저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하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해보게, 귀신이 잘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귀신이라고 할 때는 이 귀신은 우리 이 생각이 만들어낸 그냥 환영이기 때문에 제가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일 뿐이지 실체가 없지. 귀신이라는 실체가 없어. 그냥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이니까. 실은 그림자도 아니야. 그림자는 땅에 비치기라도 하고 벽에 비치기라도 하죠. 근데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보다도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좋아하냐면, 그래? 그럼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선한 존재야, 악한 존재야?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이제 막 근거를 막 찾아. 본래 귀신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꾸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런 걸 따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분별되지 않는다고? 그럼 분별되지 않는 건 뭐지? 분별을 벗어났다고? 분별을 벗어난 건 뭐지? 분별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또는 이 사람한테는 이게 가능한 말인가? 이렇게 따져요. 그게 전부 우리 생각이 하는 일이야.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일상적인 대화고 이거는 좀 이 법을 묻고 법을 답하는 대화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합쳐진다니까. 자기만 괴로워, 자기만. 이 한 몸을 가지고 두 세계에서 살아야 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생각이 없었던 거야. 늘 스승님 만날 때 그 생각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 뭐 이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바탕에 좀 있거든. 뭐 여법하게 답을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은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예, 먹었습니다. 또는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거기에 어떤 번뇌도 없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다. 저거를 지금 나보고 선문답을 하자는 거야? 아니면 점심 때가 돼서 우리 그냥 이 밥 먹은 거를 묻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앞장을 서버린다니까. 아니,
밥은 먹었습니까? 묻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 없어. 그 질문에도 아무 죄도 없고.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이제 이런 걸 느끼실 텐데, 밥이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밥은 뭐 당연히 육신의 필요 때문에 먹는 우리 밥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밥.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이 체험하고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시면 밥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평생을 뭐 육신이 필요로 하는 그 밥 그것만 알고 그거 거기에만 익숙해져 살았기 때문에 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밥 그럴 때 더 먼저 이전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전에 당연히 그냥 먹는 밥이니까 뭐 100%더 먼저 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게 먼저 올 겁니다. 이게 먼저 올 거예요. 이름 그래도 그래요. 이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사무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렇게 사무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녹아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가 돼버릴 겁니다. 녹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냥 한 덩어리가 돼보면 본래 그런 거였어. 본래 둘이 아니었는데 나 혼자 엿법한 말을 찾고 엿법하지 못한 말을 찾고 일상을 찾고 뭐 이 깨달음의 어떤 이 삶을 찾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경험을 해보셔야 우리가 이 현실의 삶에 이 종교가 어떤 영향 또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 다 사라져요. 이 현실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되지를 않는데 무슨 현실을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종교가 우리 현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종교는 우리 현실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걸 굉장히 관심 가지고 좋아해요. 그건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된 이유, 핵심은 아니다 하더라도, 종교가 이 현실의 삶하고 따로 떨어진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종교가 이렇게 된 면이 있어요. 종교는 절대 현실의 삶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을 떠난 어떤 종교 또는 깨달음, 법 이런 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이 일 아닌 게 없다. 또 불교 가르침에 그런 가르침이 경전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이 마음 하나다. 뭐 일체유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반야신경에도 이 색이 공이다. 색즉 시공이다. 이 색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 물질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해도 되고 물질세계라고 해도 돼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물질세계라고 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 근데 이제 거기는 오온이라고 해서 색, 수상, 행식 수상행식은 다른 얘기로 하면 정신세계거든. 우리 느낌, 감정, 의욕, 뜻, 뭐 의식이죠, 전부. 그러니까 이 색수상행식이 공이다 이 말이거든. 이거 불교의 교리나 불교의 가르치면 다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따로 얘기하고 깨달음의 삶을 따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반야신경을 외우고 독송하고 뭐 사경하고 그러는데도 반야신경에 다 나와 있거든. 오온이 개공, 도일체구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 거기 현실과 법의 세계라고 하는 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일체유심이라는 말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와 이 법의 세계라고 하는 이 두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체유심이라는 말에. 없어요. 근데 자꾸 종교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만들어낸다니까. 물론 뭐 종교하는 사람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교나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건 자기가 아직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자기 죄는 가만히 놔두고 그거를 뭐 다른 데다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분별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마음이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가 뭐라고 할 게 없어. 뭐 이거는 뭐 중생의 세계니 부처의 세계니 깨달음의 세계니 일상의 세계니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 나도 없는데 뭐 이 살아간다고 하는 나도 없어요. 그런 내가 살아간다 이런 생각도 없고 내가 이 세계를 산다 이런 생각도 없거든. 그대 이름은 무엇이냐? 승려가 말했다. 법여입니다. 이 법여, 여는 같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법여다. 그러니까 법과 같다. 뭐 이런 말이겠죠. 뭐 뜻으로는 그러겠죠. 뭐 뜻으로는 법여. 우리가 여여하다, 같고도 같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분별할 때는 같고도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가 같고도 같다는 거지? 뭐 이러거든. 근데 이거를 딱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 같고도 같다. 그냥 같고도 같아. 그냥 늘 같으니까. 뭐가 뭐하고 같냐 이런 거 없어. 뭐 이거하고 같은 거냐 그런 거 없고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늘 같아 그냥. 그래서 이제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여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같고도 같다. 그냥 같고도 같아 그냥. 나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그 표현을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거를 이거 그래 늘 갖고도 같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를 이렇게 방편으로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우리가 글로 읽어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걸 표현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속마음에 있는 걸 그냥 딱 집어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끔 물론 도반들께서 법회 끝나면 그런 말씀 하시는 도반들이 있어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 어떻게 하셨냐고. 제 속에 들어오셨냐고 그래. 저 못 들어갑니다. 저는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제가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무슨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고민하고 뭐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이런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이나 번뇌 이런 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를 나는 이 모습, 다른 사람은 저 모습으로 겪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이 사람 관계에서도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르지 하면서 뭐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나하고 너무 똑같아 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고 가깝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했듯이 눈 두 개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뭐 얼굴 있고 손발 있고 뭐 사람 다 그러잖아. 이 말하고 좀 비슷해. 똑같아, 똑같아. 이 겪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 고민, 갈등, 번뇌를 겪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 저희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어릴 때 뭐 집이 가난하고 뭐 어릴 때 큰 그런 건 쓸데없는 말이고, 큰 상처가 있다고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그걸 집착하고 있으니까 번뇌가 있는 거라니까. 그걸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릴 때 맞고 이미 다 끝나버린 건데. 그걸 계속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래서 이 삶이 잘 안 풀렸고 괴로워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는 못 배웠어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집착할 때는 그걸 사실로 알고 있고 그걸 원인, 이유로 알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게 이유지. 그러니까 이 번뇌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어떤 일을 겪었냐가 아니야. 겪은 건 이미 사라졌지. 그 어떤 일도. 그러니까 참 제가 미국의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분, 이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하여튼 뭐 도반들이 굉장히 그때 이제 그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막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다른 말로 하면 좀 흥행이 될 때였나 봐요. 자꾸 이 네 가지 질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읽어봤냐고도 묻기도 하고. 누가 사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읽어봤다고 하니까 사줘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하여튼 인상 깊은 내용들이 꽤 나와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보면 이 바이런 케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은 이제 미국 태생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 같아요.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자기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총 맞아서 양쪽 부모가 다 돌아가신 뭐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런 케이티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할 때, 바이런 케이티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중 강연할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시킵니다. 뭐 다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와서 뭐 듣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겠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연세가 이제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이,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 연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지금까지 트라우마고, 예, 평생을 그 일에 대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럴 것이잖아요. 뭐, 꿈속에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바이런 케이트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게 사실이냐고 딱 물어버려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런 KT 뭐 그분을 뭐 그분의 공부를 뭐 제가 전적으로 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를 못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물론 이제 그게 어떤 테크닉이나 네 가지 질문처럼 딱 어떤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네 가지 정해진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으니까. 질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이 질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말을 듣고 곧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입니까? 왜? 자기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다 생각임이 분명하거든. 그 자리에서. 다 생각이야, 그냥. 근데 자기 혼자만 자기는 그 일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 그 일 때문에 당한 게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당한 거지. 그 생각을 평생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게 분명하거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어떤 이런 걸 체험해 본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번뇌하는 사람들, 뭔가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이유를 항상 희한한 데다 갖다 대요. 자기 어릴 때 상처였다라든지, 뭐, 가정 불화라든지, 뭐, 그런 같은 희한한 데다 갖다 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막 갖다 끌어다 대. 무슨 그게 이유야. 자기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번뇌가 안 끊어지고 있는 거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지.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삶을 괴롭히는 어떤 이유야 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뭐 정리를 뭐 기가 막히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게 이유야 라고 딱 해버리면 그게 평생 그냥 이유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원망이나 하고 미움이나 하고 한이나 붙들고 사는 거지. 번뇌는 절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밖에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깨달음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분별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럴 때는 이 분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가설을 세우고 이럴 때는 분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이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안다. 소리가 있으니까 귀로 들어서 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죠. 천만에. 천만에입니다.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안다고? 천만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가 아무리 있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밖이라고 쳐요. 객관이라고 하는 이 밖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6개 있어요. 6개. 그러죠? 눈 있고 코 있고 이 혀 있고 귀 있고
우리 피부 감각 있고 우리 의식이 있어요. 그 6개 이외에 이 밖의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6개 이외에 이 6가지로 이 세계 우리가 우주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6가지 기관으로 다 잡힐 수 있다고 혹시 상상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인간이 만약에 하나의 기관밖에 없었다, 눈이라고 하는 기관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 소리가 있는데도 소리 있는지 모르고 평생 살 겁니다. 그런 거 말도 못하고 살아요. 소리라는 말도 없고 소리라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도 못하고 산다고.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6개 기관 가지고 밖에를 인식하는 거예요. 6개 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곤충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식물도 있고, 자, 얘들은 몇 개 가지고 이 세계, 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입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사람하고 다르게 눈은 없어요. 귀도 없어. 코도 없어. 입도, 이제 동물 빼고 식물은 없어. 그래도 걔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감각 기관인 뭔가가 있어서 밖에 있다라고 한 세상을 받아들일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인정한다면, 이 세계가 밖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한다고 치고, 이런 상상도 해봤다니까요. 제가 하도 이제 이 마음 공부 뭐 이런 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해봤냐면, 영화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이 우주인들이 곤충 같은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눈도 이 잠자리 눈처럼 그렇게 나오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보냐? 우리하고 틀려. 우리 눈하고 틀려. 걔들은 이렇게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열로 보는 거예요. 열로. 그래가지고 빨갛게, 영화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한테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없는 이 기관으로 인식이 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이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그게 이렇게 가정에서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절대 뭔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거는 실제로 가설입니다. 가설. 100% 가설이에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관이니 객관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세계 실상이 한번 분별을 벗어나서 이 세계 실상이 한번 이렇게 딱 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이 이런 거는 이 세계 실상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우리의 6개 감각 기관으로는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는데, 뭐 그걸 가지고는 어찌 못해요. 다행히 우리는 이 세계 실상에 이렇게 딱 뭐 통할 수 있다고 해도 되고, 이 세계 실상에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인도나 이런 데서는 그걸 뭐 제3의 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중국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3의 눈이다,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우리 이 6가지 감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 기관으로 아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제 말이 비록 가정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세계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네, 그래봐야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생각해서 아는 것밖에 안 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쪽으로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서 알아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6개가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쪽 방향은 아니다. 마음 공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마음 공부는 적어도 그쪽 방향은 아니다. 그냥 이 방향이다. 이 방향. 그냥 이 방향이다. 그냥 이 방향이야.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음으로 통하셔야 돼.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냥 딱 통해야 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